허락하시고 나의 일대사를 열어주십시오. 이제 무차선 법회 겸 불공을 같이 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법을 전한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리의 본체라는 것은 역사가 시작된 일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시대가 가면서 이제 왜곡이 됩니다. 왜곡.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들이 나와서 그 왜곡된 진리를 바르게 해석해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화라 그래서 소유와 독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연 따라 오는 모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절대화라는 건 뭐냐면 내 말만이 맞다 이거죠. 말하자면 다른 것은 다 틀렸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전하는 것만이 맞다 이러면은 그것이 절대화가 되면서 이미 진리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것은 모두 방편입니다. 방편.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말과 글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본성에 있는 그 참된 마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설법이라는 것을 하는 거지, 설법이 다가 아니다. 이 설법이라는 것은 방편이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 이 불교 신앙의 근본, 저는 불교라는 말보다는 이제 불법이란 말을 쓰죠. 부처님의 이치와 원리의 법을 말하는 것인데, 교라는 의미는 그 가르침, 교리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불교라는 틀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불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와 원리의 법,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에 있는 불성과 신성의 바른 깨달음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에 보시면은 지금 저기다 촛불을 켜놓고 아침마다 우리가 닭이물을 갑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요. 근데 저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 근본적인 거면서 저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가려야지만 여러분이 참된 본성을 되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물의 본성과 불의 본성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불성이다. 부처님의 성품인 인연법을 말하고, 불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신성을 말합니다. 예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인연법과 예언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불법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여기다가 물을 갈고 불을 킴으로써 물불을 가리는 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본성에서 물불을 가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부처가 뭔지, 불교가 뭔지, 또 신의 예언법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지금 인연의 물의 마음, 말하자면 불성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신성의 마음입니다. 예언의 마음이, 불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물불을 가리고 있느냐? 여기에 법회 오셔갖고 오늘 법을 듣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본성에 있는 물불을 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불성은 인연법인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리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으로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백날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지식을 체득해도 결국은 이 인연법을 알 수 없다. 예언법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자기 운명에 대해서 내가 몇 살에 뭐가 되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흔히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예언법인데, 그 예언이라는 것 또한 인간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거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법이라는 것은 불교의 가장 깨달음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은 불성에 도달하는 것이지 신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불법을 믿으면서도 신의 종교를 하고 있다. 그치? 신성을 믿는 종교를 하는 거지. 예언법을 믿는 종교를 하면은 그거는 인문이라 합니다. 인문. 저는. 그러니까 불법에 들어와서
초보자의 단계는 입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성품인 자성불, 자기 성품의 부처를 찾는 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시면은 여러분한테 인연법을 설하죠. 말하자면 유발법사라든지 뭐 포교사라든지 수행불자라든지 이렇게 설하는 게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법은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왔다. 이 사람은 유발법사의 인연을 가졌다. 이 사람은 포교사의 인연을 가졌다. 이 사람은 수행불자의 인연을 가졌다. 이 사람은 승려의 인연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도량에서도 바로 물불의 법을 지금 수행으로써 여러분의 본체가, 진리의 본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불성의 마음과 신성의 마음을 구분하는 법을 지금 닦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되실 건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은 귀신기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신성의 문제입니다. 신성. 제가 말한 그 불의 예언법인 그 신성은 참으로 복잡한데 그 신성의 마음이 신이 들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 들린 사람이 또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자성신이 아니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성을 되찾은 것이 아니고 남의 신성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 이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내 정신이 없어져. 말하자면 내 신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신성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이상한 행동과 또 이상해지는 거지. 사람이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온다. 이 병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 병은 어디서 왔느냐? 저승으로 가지 않은 귀신기들이 들어와서 병이 걸렸느냐? 아니면 나의 자성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신성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서 병이 왔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물불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관욕이라 그래서 초파일마다 이제 부처님 탄생을 했다 그러면서 애기 목욕시킨다 하는데 그 관욕이 바로 자기의 물의 본성을 되찾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초하루하고 보름은 저희는 참회법회다. 보름 동안 있었던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기 위한 그런 참회법회니까 물불을 가리는 이제 관욕이라는 걸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물의 본성, 말하자면 불성을 되찾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천도제를 지내시면은 관욕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영가들 목욕시켜 갖고 그런 법으로 잘못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욕이라는 그 자체, 그 의식 자체에는 뭐가 있냐면 물의 본성을 되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기독교에서도 세례라는 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도 알고 보면 관욕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기의 어떤 본성을 되찾기 위한 물의 본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의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노아의 방주라는 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노여움을 사서 큰 홍수를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났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노아 또한 물의 본성을 되찾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화강법통이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또 하나의 절대화를 만드는 순간 이 법 또한 법이 아닌 교로 타락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절에 와서 절하면서 물불을 가려야지. 물은 뭐고 기운 기자면서 불성이면서 인연법이다. 저 불은 뭐냐? 신성이면서 예언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절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불성과 신성을 구분하고 또 불성과 신성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분석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제가 전하는 건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부처님을 조성에 모실 때 삼존불과 오존불의 신앙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존불은 개인 사찰, 사유의 사찰은 삼존불을 모시고 종찰, 공유 사찰은 오존불을 모시는 법을 열었는데, 자,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법이 있습니다. 육도윤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도 가고 다시 인간 세상에도 오고 또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 이 6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저는 육도윤회라는 법을 오도윤회로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것은 귀신의 세계를 말한다. 죽어서 저승에 가지 않은, 천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사람들은 아수라의 세계에 빠지는데, 그 아수라를 셋으로 나눴을 때 지옥아기, 축생이다. 그래서 삼존불을 모시는 이유는 천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아수라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 사찰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사찰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하고 소유권과 재산권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구하는, 그 사찰에 찾아오는 중생을 구하는 법이 세분화되지 않고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와 아수라,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를 그대로 천상에 간 조상과 인간세계에, 그리고 아수라의 삼도윤회 중생을 구하겠다는 의미에서 삼존불을 모시고, 오존불을 모시는 것은 천상과 인간과 귀신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를 셋으로 나눠서 지옥아기, 축생이다.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 오도윤회의 중생을 구하겠다는 의미로 오존불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개인 사찰은 적은 것이고 공유 사찰, 종단 사찰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존불과 오존불 신앙, 그리고 이것을 제가 삼도윤회와 오도윤회라는 것은 제가 새로이 또 해석한 겁니다. 그거를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의 마음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라는 것이, 저는 삼도윤회와 오도윤회, 그리고 아수라의 세계를 지옥아기, 축생으로 세분화시켜.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그 자체를 나는 귀신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르게 아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의 본성이, 이걸 교리라고 하면 이제 법신의 1대4 인연법에 따라서 법신의 법맥을 받을 때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법을 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자,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력에 끄달려오고 하나는 원력에 따라서 온다. 업력이라는 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업과 나의 업이 하나의 일체법 안에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끄달려오는 거지. 그냥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오는 거. 그리고 원력이라는 건 뭡니까? 원력은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연법을 선택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느 때 태어나겠다는 것도 정하고 어느 집안에 태어나겠다는 것도 정해서 오는 것이 바로 원력의 삶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력으로, 여러분이 지금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볼 때 이 자식은 업력으로 왔는가 원력으로 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의 1대4 인연을 안다면은 그 자식이 원하는 삶을 분명히 이루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것이다 이거지. 저는 법의 스승, 말하자면 법의 부모, 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법자, 법을 전해주는 상자분은 법자라고 부르죠. 법의 아들. 근데 이제 보좌할 자를 써서 원래 이제 자기의 제자를 보통 상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들자를 쓰면 법을 전수받은, 내 법을 받은 자식입니다. 자식. 법의 자식. 그러면은 부모가 그 자식의 인연법을 모른다면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불법이 바로 서는 길은 뭐냐면은 바로 조사의 법으로부터 전수돼야 되는데, 조사라는 건 바로 우주의 1대4를 아는 겁니다. 우주의 1대4를 알아야지만 그 밑에 자기 자식들의 말하자면 인연법을 알고 그 인연법을 전할 텐데, 지금은 조사들이 없어요. 조사. 우주의 인연법을 모르면서 학승의 법으로 교리적인 면으로 상자들을 양성하니까 이 바른 불법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주의 일대사를 바르게 하는 조사들은 자기의 자식을 바로 알아본다. 어떤 인연으로 왔구나. 이 사람은 어떤 인연 때문에 여기로 왔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바른 인연법을 분명히 말한다. 근데 법은 인연으로 전수되기 때문에 만약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이 세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인연이 없으면은요,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엄연히 선연과 악연, 그러니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연결돼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도 없고 또 소유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평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것은 법의 인연 따라오는 자식을 내가 그 자식이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제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 인연 따라 사는 것이다. 제 인연법을 따라가면은 그 인연법을 열어가는 것이고 그 인연법이 안 맞으면 떠나는 것이죠. 여기 종교가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데 보세요. 그 종교마다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하는 건 거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했지 절대화라면은 네 신앙은 잘못됐고 내 신앙만 맞대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내 신앙도 올바른 거면 너 신앙도 올바른.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연법대로 믿는 거고 나는 나의 인연법대로 믿는다. 그거를 바르게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바른 길 이것은 바로 인연법으로 전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화라는 것은 절대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법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평등법입니다. 평등법. 제가 우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낮은 게 아니고 뭐냐? 우리는 평등 세상에서 만났는데 나는 단지 나의 일대사가 이 법을 먼저 깨닫고 이 법을 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은 인연법 안에 들어와서 저와 같은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평등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면은 한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일승이 한 마음을 알고 평등한 마음을 알고 평등심을 갖는 것이지 깨달았는데 내가 내 법만이 올바르다. 너희 법은 다 틀렸어. 말하자면 그러면은 나만 따라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사이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도 따를 수 있으면 따르고 다른 사람도 따를 수 있으면 따라. 왜? 자기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는 거는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인연법이라는 걸 바르게 찾으시고 깨달으셔서 오늘 이 도량에서도 만약에 자기의 인연법을 찾으면 다 된 거지.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일대사 인연을 열어라는 건 여러분이 유발법사로 어느 법계를 줬다. 이게 수기라 그러면 수기.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전생에 가져온 그대로 미리 자격을 주고 그 자격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대사에 도달했다. 일대사 인연을 열었다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법계만큼 법에 도달하면 이제 일대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 그 법계만큼 도달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형식이 외형이 도달한 게 아니다. 이 북을 치는 것은 축생의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북을 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축생의 마음을 벗길 수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어. 이건 형식의 북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끝내겠습니다.